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시작.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로 이게 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또 요새는 대전 지역 이렇게 이게 많이 확산되면서 더 참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제가 이런 말을 좀 들어요. 하나는 굳이 교회 다녀야 될까? 굳이 이 상황에서 교회 가야 되느냐?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글쎄, 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의 의미가 자꾸 퇴색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2, 3, 4, 5, 6 벌써 5개월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회의적인 생각들이 하나둘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꼭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요새는 뭐예요? 이제 영상설교 집에 앉아서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잘하는 분들 설교 골라서 들으면 되는 거고 굳이 교회를 가야 될 왜? 사람들 모임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지금도 무슨 왕성교회 무슨 교회에 이렇게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얘기가 뭔가 아니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 둘 자이든 타이든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질문들이 그분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질문이기 때문에 답하는 형식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 가야 되느냐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구원 받아야 되냐 그거 꼭 받아야 되느냐 그러지만은 중요한 건 구원은 꼭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시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범죄한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십계명이죠. 그 이제 더 확대돼 더 자세하게도 하는 건 뭐 606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인간에게 죄 짓지 말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죄 지면 벌 받는다. 근데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내용인데,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뭐 10명이 있다든지 100명이 있든지 좋은데, 뭐라고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은 정확하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사람들은 법정에 다툽니다. 막 옳다 그르다 내가 맞다 막 싸우지만, 사실은 법정이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법정에 가면 막 주장할 수 있어요. 나 억울하다, 나 잘못한 거 없다 해서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에 가서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나는 일생을 이렇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왜?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의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나 죄 없습니다 하고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사람이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인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죄 안 짓고 바르게 살아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나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죄 안 지려고 그래요. 또 정말 한 점 부끄러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맞다,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해서 마음 먹은 것처럼 전혀 죄 안 짓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설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저 사칭은 지금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인간은 다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두려워요. 왜?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자기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고집피고 때로는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설령 좀 제가 얘기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재판에서 당신은 무죄라고 선언했어도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왜? 재판정에서 무죄를 판정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죄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 죄인이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에도 아시지만, 여자가 간음을 해서 현장에 가만하다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이 여자는 돌로 치야 됩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치라. 그 대신 죄 없는 자가, 똑같이 죄인들이 치면 안 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듬어.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은 다 알고 계시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다 보시니까 나 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왜? 하나님이 누구를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용납치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19가 와서 우리가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이 세상은 아무리 발전해도 개혁해도 지금까지 이 세상에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걱정 근심이 없어지거나 인간의 고통이 없어진 일은 없어요. 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그래서 뭐예요? 인간은 여기서 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공부해봐도, 아무리 돈 벌어봐도, 아무리 출세해봐도, 아무리 세상에 자기가 깨끗하다고 주장해봐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깨닫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의 출발이, 구원의 출발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정신 바짝 차릴 것은, 내가 아직도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늘 보면 남이 얘기하지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늘 뭐예요?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향해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출발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치우치지 않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답답하고 위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거나 나는 죄가 있어도 너처럼은 아니야. 그래서 항상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고 남의 얘기만 평생,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새끼가 어떻고 형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막 경지하는 놈들이 어떻고, 늘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임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다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자구나. 이걸 깨달을 때 교만할 수가 없고 남의 얘기하는 것이 줄어들고 원망 불평이 줄어들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은총을 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어려운 시대 앞에서 심판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고는 세상한테 결코 평안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 자유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왜?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어느 날인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구나.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잠깐 살다 인간은 다 죽어야 돼.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근데 나보다 좀 몇 살씩 더 드신 분들을 보니까 내 가까이 하던 목사님들, 가까운 분들,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면 한 87, 8세, 85세, 또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은 80인데 거의 다 죽었어. 이상하게 다 죽었어.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얘기를 하다가 다 돌아가셨네 그랬더니 다 돌아가셨네 그랬더니 목사님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목사님도요 남 얘기하지 말고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 알았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러분요 산다는 게 잠깐이에요. 참 잠깐이에요. 60년도 잠깐, 70년도 잠깐, 80년도 잠깐. 제가 은퇴하고도 벌써 세상이 6년째로 접어들어요. 잠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 아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입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끝나면은 괜찮은데 성경은 아니에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기 공부 좀 하고 우리 착각이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돈 좀 벌고 출세 좀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안 돼요. 그냥 조금 순간적인 만족을 얻을 뿐이죠. 더욱 잠깐 인생을 마치고 가는데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잘 얘기하지만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없어야 구원받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받는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돌을 닦아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죄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왜? 죄 문제 해결하여 구원받으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 죄 문제가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이 교육으로 해결해 보겠다, 무슨 훈련으로 해결해 보겠다, 종교로 해결해 보겠다, 사상으로 해결해 보겠다, 수 없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나서서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없어요. 어떻게 하냐?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이겨라, 이렇게 살면 가능하다,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지 죄 문제를 해결한 일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고민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죄값을 예수님이 잘 십자가에서 다 당신이 받으시고 죽으시고, 죄값이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값을,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죄값 죽으시고 부활하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리라. 응?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보고, 예를 들어 저 보고라도, 야, 너 죄 짓지 마라, 너 이렇게 살아, 율법, 그러면 내가 구원할 거라면 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막 고통할 거예요. 어떻게 원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받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사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서양이든지 동양이든지 죄가 많든 좀 적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루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야, 구원을 네가 이루어, 네가 완전히 죄짓지 말어, 네가 완전히 의인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네게 구원을 주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담당하고 다 해결하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서 죄에서 구원받으시고 자유하시고 구원받은,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기 원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죄와 저주에서의 구원, 사망에서 구원, 이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실 때 받는 것이 명료하게,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선물을 받는 자세를 명료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흔들린다 그러는데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좀 구별하면 머리로 믿어가 아니에요. 머리로 믿어가 아니에요. 머리로 믿어 아니에요. 구원은 네가 머리로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중심으로 믿어, 영으로 믿어, 그런 내용이에요. 믿어, 내 마음으로 믿어. 자, 이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또 뒤에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걸 내 마음으로 믿어. 할렐루야. 이게 간단하면서도 그렇게 중요한 게. 근데 신앙생활에도 위험이 뭐냐? 자꾸 머리로 믿으려고 하니까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영생 주신 것은 마음으로 믿어. 내 중심으로 믿어. 그 믿을 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구원 문제를 할 때 자꾸 머리 가지고 막 성경이 어떻고 뭐 어떻고 교파가 어떻고 막 그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어떤 사람이 어린애가 전도를 하니까 막 에덴우산이 어떻고 무슨 뭐 출애굽기가 어떻고 무슨 말라기가 어떻고 막 늘어놓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저는 그거 모릅니다. 저 하나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아시는 것 같은, 나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선생님, 뭐 선악과가 뭐 누가 뭐 알고 만들었고 무슨 출애굽기 할 때 막 그 하나님이 어떡하셨고 저 그런 거 모릅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그것만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단히 성경도 알고 신학적인 지식도 가진 사람인데 그 어린 아이에 무릎을 꿇더래요. 네 말이 맞다.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막 성경이 어떻고 막 뭐가 어떻고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와. 지금까지 그렇게 답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떠올라서 우리 감리교회를 창설한 예술리 목사가 목사 아들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참 인정받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자원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임을 못 믿고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듣는 중에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주님, 나를 죄와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옳고 그름도 아니고 잘나고 못남도 아니고 성경을 얼마나 설명함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은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수천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좀 부족해요.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야. 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다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들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를 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너무 다른 얘기에 열중되어 있지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맺힙니다.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 많은 존재를, 나같이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입을 열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한다, 입만 열면 옳으니 그르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맞느니 틀리니, 그러다 보니 교회가 시끄러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입에서 나올 때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우냐? 구원받기가 왜 그렇게 어려우냐? 무슨 돈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명을 10가지 다 지키라는 것도 아닌데 왜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렵고 믿음의 서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기를 원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서에 만약에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면, 이 구원을 알 수 있었다면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종교성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고 예수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니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죄에서 구원하심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요. 안 돼요. 성령이 비춰주셔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내어 저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걸 깨닫고 믿게 한다면 성령의 역사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럼 막 엄청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 가지고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똘똘해도 예수님이 주시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한번 이건 제가 여러 번 듣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피로 제사함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1년이면 몇 차례 하는데도 가끔 교인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 그 말씀 처음 들어요. 아니 처음 듣다니 무슨 얘기야? 그러면 그동안은 그 말이 와안닿대. 근데 오늘 설교에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문제 막 그게 와 닿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자기 인생이 천둥 번개가 쳤다고 말이야. 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냐고 그러더니, 내가 왜 이제 여러 번 했지 그랬더니, 왜? 그동안은 지식으로 들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확증하셨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 되심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진리, 이 진리를 알게 하시니까 성령이시라.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성령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중심으로 아바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실제 들은 얘기인데, 교회도 다니는 사람이에요. 시집 온 지가 수십 년 됐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란 말이 안 나온대. 불러봐. 아니 하고 싶은데 안 나온대. 그렇구나.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 그렇게 한마디 부르면 좋겠는데 부르고 싶은데 안 나온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은혜 받아야 나와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로 이해되고 믿어져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때는 인간의 지식과 감정으로 드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은 불교 신자도 부르고 유교 신자도 부르고 불신자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라고는 안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또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은 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다.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가 아닌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너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후사다. 하는 확신, 증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무슨 근거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잘 안 돼.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하나님의 후사야,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고 비춰주시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속할 수 있는 후상속자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후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막 성령은 무슨 막 그냥 막 불이 내리고 막 바람이 불어서 막 넘어지고 뭐 죽을 병에 살고 이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나타남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질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였으니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오늘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럴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 간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떻게 여러분들 또 응? 응. 여기서는 안 간다고 그러겠지.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응?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자꾸 이런 말들이 이제 주고받아요.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어려운데도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욕심을 좀 내려놓고 오히려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삶이 점점 회의로 빠져요. 절망.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에 현상들이 일어나고 재난이 심하게 올수록 우리는 예수 믿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 건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들은 해도 되고 아니면 못해도 큰일 날 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이건 필수요. 절대적인 거지. 힘들으면 안 믿어도 될까? 또 이게 모이면 안 된다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될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서서히 그나마도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냥 하는 말들이지만 이런 상태로 내년까지 넘어가면 교회 텅텅 빌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지 않고는 이 죄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길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럴수록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세상은 점점 흔들리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서 복받아야 됨을 전했습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깨어서 예수 믿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갈 때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믿고 시인하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서운 이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